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또 때로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바꿨습니다. 옛날에 역사의 기준은 BC와 AD로 나눴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은 BC와 AC로 나눈다잖아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자연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또 자연을 새롭게 하고 또 이것들을 또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생태계와 이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생태계까지의 새로운 창조들로 채워 나갈 때 온전한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은 소나 양의 처음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믿음 생활하시던 집사님 부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소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소가 아침에 오랜 산고 끝에 송아지 두 마리를 낳대요. 예, 몇 마리를 낳을지 모르죠. 하여튼 두 마리를 낳았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에게 와서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송아지 시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2020년 1월만 보더라도 한 34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옛날에는 그 송아지 값이 얼마나 비쌌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 좋아서 여보 두 마리가 생겼으니 우리 한 마리는 우리 목사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너무 즐거워해서 그 한 마리를 목사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태어난 송아지가 한 마리가 비실하더니 그날 저녁쯤 되니까 이 송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도 낙심해서 어렵게 낳은 이 송아지가 죽으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송아지가 한 마리가 죽었어. 우리가 목사님께 드릴 그 송아지가 죽었어. 그랬대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잠자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해야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희생과도 비슷한 거죠. 물질을 나누는 것, 내 시간을 나누는 것도, 내 재능을 나누는 것도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잘 나가는 분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잘 나누는 분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죠.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요. 예전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께서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그래서 기도 편지를 쭉 읽는데 그 가정이 이제 선교지로 나갈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딱 띈 이 한 단어가 딱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기타 그랬어요. 제가 기타를 그때 꽤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산 기타가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기타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제 마음에 이 기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를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를 그냥 이렇게 플로잉해서 드렸죠.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선교사님, 선교사회 끝났으니까 그 기타 다시 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양도 어떤 주었다가 맡겼다가 다시 찾는 것이 아닌 내가 그냥 나의 양도를 이것을 포기하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11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PPT를 보시고 우리 배경 말씀 나누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배경 이해하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땅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이방의 풍습을 금지하는 규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하나님 성민의 기본 식생활도 구별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규례, 가나안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과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 심을 인정하는 11조 규례 등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전과 번영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제가 기타에 대한 소유권을 그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이 11조는 내가 가진 재물의 소유권 양도와는 다른 것이죠. 11조의 기본 개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것만 해결되면 나 교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주초 문제, 그러니까 술과 담배 문제죠. 그리고 제사, 그리고 제발 전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만 해결되면 나 충분히 교회 나갈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해서 한 걸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기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되려 이상한 일인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1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대다수가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 중에 금주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분 중에 11조를 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예.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만을 위해서 너희 몸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청년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이 저희 청년 중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번 재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정 원칙을 세우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함께 보실까요? 네, PPT를 보시면 오늘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일반 규정에 대한, 그리고 24절과 26절에서는 편의에 대한 규정, 그리고 27절과 29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1년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 1년 소출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죠. 매년이었습니다. 매년. 말이 1년 소출의 10분의 1이지 그것이 작겠습니까? 예, 큽니다. 여러분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내는 게 쉽습니까? 만 원에서 1,000원 내는 게 쉽습니까? 1,000만 원 가진 분들이 100만 원 내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아깝고 적으면 적은 대로 아깝기 때문이에요. 아쉽기 때문이에요.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소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1번인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관찰과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이죠.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우나요? 그리고 적용과 나눔은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또 구별해 드릴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관찰과 묵상과 적용과 나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그 땅의 1년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태어난 것이 중앙 성소에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생각에 광야에서 얻는 것이 없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얻게 된다면 그깟 1년의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2도, 10분의 3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그만 먹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사람의 마음에 다른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어디서 11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중앙 성소죠. 거기에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1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규례 준수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이것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에 이 규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는 23절에서 25절은 편의를 제공하는 규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중앙성소까지 와서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앙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했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바꿔서 중앙성소에 와서 그것으로 다시 물건을 사서 바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이것이 계속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나오는 이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아직까지 이때 말씀하신 것이 구약 신약의 때까지 이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겨우 드리는, 그래서 이거 드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사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그 현장은 축제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사고 소나 양을 사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25절은 편의를 제공하는 규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PPT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PPT 우리 말씀 나누기 두 번째를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는 그해 소산의 11조를 모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적용과 나눔입니다.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나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가 매년 드리는 정규적인 11조 외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백성들의 거주지에서 중앙성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A라는 지역에 있으면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저축해 두는 거예요. 예, A라는 지역이 모아두고 B라는 지역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놔두었다가 성 안에 두었다가 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전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각 마을에서 레위인 혹은 외국인, 고아와 과부같이 자력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레위인들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중앙 성소에 가져온 11조를 모두 먹거나 제단에서 태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또 레위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레위인들이 여기저기서 받은 그 소산물을 받고 자기네들이 다 그것을 쓰고 없앴냐, 사용했냐, 그것이 아니죠.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그들 또한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민수기 1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당회 결정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하고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또 그분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좀 제안하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헌금의 뭐라 그러죠? 그 명목 중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들도 우리가 따로 하면 어떨까? 이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그 각 성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물론 뭐 헌금이 이것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금의 명목을 만들고 그것을 헌금하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회 재정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것들을 모아놨다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언약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이렇듯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다다른다면 11조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남편은 다니지 않고 그 권사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11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벌어온 모든 것에 11조를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 절대 허락을 안 하죠. 생활비 받는 그것에 11조를 따로 대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금방 더 많이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더디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 살 때 저희 가정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간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인 후원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거기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레슨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따로 떼어놓고, 때로는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참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정말 써야 될 그런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누군가에게 플로잉해야 될 그 재정들을 모아둔 곳에는 저희가 일체 저희가 손을 대지 않기로 저와 아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필요한 11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에게 더 많은 재정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셨어요. 저희가 3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정말 저희에게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의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는 그 숫자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과부의 2렙돈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고 할 만큼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적인 결단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 11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규례였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어떤 재정의 문제, 물론 이 구약에서는 또 소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드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11조의 문제는 어떤 우리의 가진 어떤 재정,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다투니까 이 스승이 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솥에 내가 떡을 3개를 쪘다. 그런데 3명 먹기에는 좀 모자라지만 1000명이 먹으면 떡이 남는다. 너희 중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스승이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암만 생각해봐도 3명이 먹으면 모자란데 1000명이 먹으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하는데 노 스승이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야 자기 배를 배부를 거면 3개도 모자라지만 남을 위해서 양보하면 그 3개는 1000명도 먹을 수 있다. 그 노 스승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노 스승님 말씀을 잘 들었느냐? 3명이 먹더라도 서로 다투면 부족하고 1000명이 먹더라도 양보하면 남는 것이 있지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먹는 것이 오렌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태평양에다 갖다 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충분히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눠주지 않고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것을 택한 그런 나라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약에서만 있고 신약에서는 11조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11조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없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1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11조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의를 넘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신명기 14장 23절 24절에서 나오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를 드리라는 율법에 적용해서 곡식에 대한 회향, 박하, 근체를 포함한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이걸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어떻게 보면 이 향을 내는 재료이
것인데 이것은 되게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구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11조는 너희가 철저히 지키지만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해야 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11조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지키되 또한 동시에 정의와 긍휼과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향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즉 그들의 편협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은 그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위선자의 모습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회향과 박하와 근체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에 11조까지 엄격히 따져서 11조 하는 정신은 좋은데 11조의 근본 정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장의 규례를 보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의 일부가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하여 나갔고 또 매 3년 주기에는 이 중요한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또 그들 중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11조가 나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의 주된 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시는 제가 읽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눠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의 기본 배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적 사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이 땅에 가득하네. 그 노래 아시죠? 네. 쓰고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내 것을 나눠줌으로써 그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정신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하나 가난한 자의 복지에 모두 관심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궁핍함자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신명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지 생각이 없거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장 15절에 근거하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